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여러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저런 여러 각자의 행복의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행복을 조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세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등의 행복 중에 가장 저차원의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내가 돈을 써서 얻는 기쁨, 내가 무언가를 사용을 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가장 하위 개념의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위 개념의 행복인데도 그 행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뭐 좋은 물건을 살 때, 갖고 싶어하는 무슨 액세서리를 살 때, 또 좋은 차를 살 때, 아니면 큰 집을 살 때, 이런저런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될 때 갖는 그 기쁨, 이런 기쁨은요 가장 행복 가운데 아주 하위 차원의 그런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무언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희망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내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땀을 흘려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을 누릴 때에, 그런 성취감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그래도 하위 행복보다는, 돈을 주고 갖는 행복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은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일, 또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성취하는 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과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감은요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성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헌신을 통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 행복은 알아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복의 수준에서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이 행복, 복이라고 하는 복은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 복이라는 개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그 행복보다도 더 큰 복이 있고 더 기쁨이 있는 행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요? 다윗이요, 로마서에 보면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관해 말했는데 어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죄를 가리워 주심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신 그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그 말씀을 올려놨는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다윗은요, 자신이 무언가 들여서 얻는 행복도 누려봤고, 성공해서 얻는 행복도 누려봤고, 헌신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누려봤는데 그 모든 세상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해결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해결을 하면
진짜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다윗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그 기준이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참된 구원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비로소 시편이 끝납니다. 6장씩 아주 오랜 시간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처음 들어갈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시편 처음 들어갈 때 함께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행복을 여는 문이 바로 시편인데요. 시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어떠해야 됩니까?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0편까지 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누구하고 다투고 오셨어요? 그런 것 아니죠? 시편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 나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50편 문을 닫고 나갈 때는 우리 마음은요,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안 하고 세 가지를 다 안 해요. 그런데 안 하는 건 문제가 뒤로 하고요. 가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을 열고 들어와서 1편부터 50편까지 150편까지 다 지나와서 이제는 시편을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복된 삶, 행복한 사람들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은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 가운데 5권에 해당되는 150편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다 부르고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134편 이후에 135편서부터 그 성전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바라보고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높이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시편을 5권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어디에 해당돼요? 신명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신명기서는 어떤 의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설교 말씀 3편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신명기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들어갔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그 희생과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쯤 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고 더불어서 기도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서, 행복의 문을 탁 열면서요, 말씀하고 그리고 묵상 통해 기도하는 그 삶이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편을 통해 나올 때는 입술이 있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을 드높이라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시편을 읽고 감상에 빠지고 감정에 빠져갖고 찬양을 들을 때만 그냥 눈물 나고 콧물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길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시편 1편에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우가 우리 예배 때 플룻을 연주를 하잖아요. 그 플룻을 연주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너 한번 좀 잘 배워봐야 되지 않겠니? 하고 추천을 해서 이제 타코마에 뉴스 심포니가 있는데 그곳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사이트로 좀 살펴보려고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요, 참 세상이 아름답구나,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벤자민 팔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타코마 지역에 살다가 어린 나이서부터 이제 첼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까지 잘 성장하면서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배워가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순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옮겨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벤자민이라고 하는 학생의 그 음악적인 열정, 그리고 음악의 세계, 그리고 열심히 음악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던 그 마음을, 기리는 마음을 갖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그 벤자민이라고 하는 그 학생의 친구들과 함께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친구들, 또 지역사회에서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스칼라십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되어진 그 내용을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에 드는 생각은 벤자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고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이름이 되뇌어질 수 있도록 그 가족이 그 이름을 살려내고 그 마음을, 그 음악을 향한 그 열정들에 그 행복했던 그 마음들을 그대로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또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마음을,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많은 기쁨 가운데 그런 기쁨들, 그런 행복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던지시고 희생하셨던 그 구원,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벤자민이라고 하는 학생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과 그 친척들 모두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파크들이, 동네마다 다 파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집사람하고 함께 걷는 그 파크에 가면 벤치들이 가끔 하나씩 새로 생겨요.
그 벤치에 보면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데 살았던 그 연도와 또 세상을 떠난 그 연도가 있는데 보면요, 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가끔은 그 벤치를 기증하고 도네이션한 그 아마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손주의 그 벤치를 때가 되어지면 꽃도 꼽아주고, 그리고 무언가 지저분하면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안식처, 작은 쉼의 자리,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마음. 세상을 떠났지만, 내 자식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채워주고 끝까지 기리며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곱 명, 8명, 돈이 많아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도 아끼고 아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 마음. 그러면서 그 장학금으로 도움을 받고 성장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려올 때 열심히 아껴서 전달했던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행복들, 그 행복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헌신하시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 그 기쁨을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럴 때는요, 언제 우리가 은혜가 되느냐면 내 수중에 돈이 있어서 내는, 그냥 눈치껏 내는 이런 헌금은 은혜가 안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것을 이만큼을 내면 내가 조금 힘들겠지, 내가 조금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겠지, 내게 부담감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크기의 만약에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요, 그때의 은혜가 되고 그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희생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찾아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할 겁니다. 그런 선교의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 거룩한 부담은 그런 부담인 거예요. 내가 써야 할 것인데 쓰지 못할 때에 이것이 너무 아깝고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내가 너무 불편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신앙의 맛인 거예요. 내 있는 돈에서 그냥 일부 탁 내고 그냥 그것으로 나는 헌금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부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만큼, 힘든 만큼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헌금이 되어질 때 그 물질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과 희생의 삶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노숙자들을 도울 때도요, 그냥 내가 있는 거 안 쓰는 걸 갖고 돕는 그런 도움은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져야 될 것이고 내가 써야 될 것이고 내가 지녀야 될 것인데 그걸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요, 그 기쁨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행복의 그 기쁨들을, 그 모멘트, 그 순간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뜨문뜨문 한 번씩 하다가 점점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지잖아요. 그 뜨문뜨문한 점들이 점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그 점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것 이것 때문에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 책임지시고요, 갑절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끔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때의 처음 때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무언가 내게 소유가 생기고 쌓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선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됐었는데,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해지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과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 은혜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앞을 내다보면 또다시 유혹에 빠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 거룩해지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0편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찬양할 곳이 나와요.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성소에서도 찬양하라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요, 성소가 아닌 다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는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라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요, 찬양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하신 행동 그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병을 고쳐줘서 위대하신 거예요? 내가 살 집을 사주셔서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위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해서 그 능한 행동,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그 부활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한 행동과 더불어서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그 위대하심이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후에 그냥 물질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레벨업이 되면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이유가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요, 여러분 찬양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찬양하라는 거죠. 나팔은 관악기고요, 또 비파와 수금은 현이 있으니까 현악기죠. 또 소고는요, 두들기니까 타악기죠. 따지면 뭡니까? 모든 악기로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가끔은 성경 이 문자에 그냥 입각해 갖고 드럼은 치면 안 된다고, 기타는 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과거의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어떤 악기로, 정해진 악기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하는 방법인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정해진 것만 갖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찬양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이건 아니야, 내 기준에서 당신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방법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양복을 언제나 입고 나와야 돼.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땐 목욕 재개하고 나오는 거야.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내 방법, 내 기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그 모든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죠. 누가 가장 많이 해요? 믿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정죄를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빈손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쥐고 있으면요, 세 보이고, 뭔가를 잡고 있으면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6절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찬양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체라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편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이 있고 또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넘어서서 행복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성전으로 나아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삶을 가정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